만왕의 왕 되시고 또한 평화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초청하시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참 힘을 얻고 주님이시여 모든 짐과 멍에를 주님과 함께 나눠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가 됐든 임금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또는 가장 낮은 남의 집 하인이 되었든 모든 사람들에게는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짐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나는 짐이 없어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가정의 문제로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자기 개인적인 문제로 나름대로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세계 공통적으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짐을 지고 있는데 잘 아는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죠. 그러나 그거 말고도 우리 각자에게는 짐이 있습니다. 짐이 많습니다. 어떤 짐이 됐든 짐은 무겁습니다. 여러분, 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이 어떤 짐인 줄 아십니까? 죄짐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통당하며 정말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짐을 지고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아주 귀한 초청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 직전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마태복음 11장 그 직전에 20절에서 24절, 물론 그 전의 말씀도 살필 수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20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초점이 뭐냐?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선교 본부로 삼았던 가버나움하고 베세다라는 도시,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런 내용이 20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렇죠?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어느 것입니까? 베세다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방 도시입니다. 베세다는 아주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아울러서 23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가버나움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했어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공을 많이 들은 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버나움이 마지막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경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때요? 여러분들 좀 떨리는 생각이 안 듭니까? 저는 상당히 좀 떨리는 그런 기분으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왜? 어쩌면 우리가 가버나움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벳세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버나움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하늘에까지 높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교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 본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쉬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24절까지는 경고 또는 심판, 회개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25절에 넘어와서는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회개와 심판의 얘기가 아니고 구원과 축복의 그런 초청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25절 우리 봅시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가 이제 나옵니다. 25절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에 특별히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그것을 살펴봅시다. 제일 먼저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감사합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어떤 것을 감사하느냐?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아래 보니까 26절에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그 첫 번째 그 감사하는 그 내용이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아까 벳세다나 가버나움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늘의 높음같이 스스로 그렇게 높다 생각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계명도 또 하나님의 말씀도 어쩌면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경고도 그네들은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물론 그네들이
형식적으로는 다 했어요. 마음 중심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교만하고 슬기 있고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하는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버지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해서. 왜? 여기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고 스스로 슬기롭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려면 예수님을 진정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려면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어린아이들은 아무리 똑똑해도요, 어렸을 때는 무조건 부모의 말을 따릅니다. 따르지 않더라도 부모를 두려워해요. 저도 아들 둘을 키워보는데 어렸을 때 보면은 물론 말 안 들을 때 있죠. 그런데 그 바탕에는 그 아빠를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보여요. 네. 아빠가 정말 화났다 하면 깜짝 못해요. 근데 점점 자라가지고 어른이 되면요, 그거 없어져요. 아빠를 무시합니다. 내가 아빠보다 더 똑똑한데. 네? 그래서 정말 아버지와 여기 나중에 나오지만 하나가 되고 아버지의 어떤 그 뜻을 이제 알고 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네. 우리 믿음 생활에서도요, 여러분, 가장 위험할 때가 뭡니까? 내 믿음이 이만하면 됐어. 교만이죠. 그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가장 위험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연약함을 새삼 실감해 봅니다. 야, 이 미국이 그렇게 강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뭐 등등 했는데도 깜짝 못하잖아요. 네. 이게 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거 상상이나 해봤어요? 네. 어쩌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의지하고 나는 혼자는 안 되니까 부모 없이는 안 돼 하는 그런 그 신뢰와 의지, 믿음,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이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고 또 복음을 주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Pleasing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뭐 믿음 생활에서 어렸을 때나 금방 이제 세례받고 그 받을세나 또는 뭐 나이가 들었고 좀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어떤 겸손한 마음을 갖고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이나 저나 때로는 좀 잘 나간다 싶고 우리 교회가 이 정도면 훌륭해 뭐 등등 그럴 때 오히려 위험하죠. 어쩌면 우리가 연약할 때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참 보잘하게 보일 때 아마 그때가 오히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여기 27절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제 말씀하면서 그 아버지는 나를 알고 또 나는 아버지를 알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아버지 안에 계시고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또 그 관계가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또 그렇게 그런 관계를 가지려면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라고 예수님이 아주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중간 관계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아버지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아주 유명한 이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초청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서론의 말씀 드린 대로 이 세상에 아무도 짐이 없는 사람은 없고 인생의 이제 여정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짐 때문에 지치고 또 짐 때문에 넘어지고 낙심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뭐 예수님께 그 나온 그 많은 사람들 보면은 물론 그 중에는 배고파서 먹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마음의 짐이 인생의 짐이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새로운 가르침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한번 가보자. 뭐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냥 의식적이고 부모 때부터 믿어왔기 때문에 또는 뭐 어렸을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참 쉼을 얻을 수 있으면 우리가 체험하고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초청을 예수님 하시는데 이때 그 청중들 가운데는
그냥 그 바리새인들, 종교 제사장들, 이 종교 지도자들 여러 가지 종교적인 뭐 규율과 뭐 율법과 613가지 뭐 이걸 가르치고 지키라 강요합니다. 죽으라고 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짐이 가벼워지지를 않았어요. 그네들 향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새로운 율법을 더 지켜라. 뭐 무엇을 더 사랑하라. 이것을 행하라. 이게 아니고 내게로 오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여러 가지 참 열성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지키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기 전에 정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나고 알았기 때문에 아까 만찬 때 했습니다만 우리가 그냥 뛰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알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달라지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습니다. 진정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만나고 나서는 그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소망이 없던 사람들은 소망이 생기고 기운이 없던 사람은 기운이 나고 기쁨이 없던 사람은 기쁨이 있고 안 그렇습니다. 그런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로 우리가 해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게로 오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뭐 CDC 뭐 관련자들 뭐 많은 의사들 뭐 정치가들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합니다. 좀 이런 데일수록 우리가 외치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로 오라.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따르라.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만 믿으면 뭐 공짜로 다 입만 벌이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면서 여기 보니까 나의 멍에를 메라 그러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저 정말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해야 하는 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더 부지런해야 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더 많이 포기해야 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더 많은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많이 있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이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를 메라 그랬어요. 여러분이나 나나 저나 모르겠어요. 여기 농촌 출신이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혹시 변자매님 소 몰아보셨어요? 집에서 소 키워봤어요? 아니죠. 그럼 다 모르겠네. 이게 멍에라는 말이 있는데 이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실 때는 농경사회였잖아요. 농사짓는 시대였죠. 그러니까 농사에 관한 그 비유를 많이 드십니다. 왜? 농사인들 다 잘 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멍에란 말을 이제 말씀합니다. 멍에는 이 소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한 그게 그 영어의 욕이라고 욕. 욕이 발음이 좀 안 좋네요. 하여튼 영어의 욕이에요. 욕인데 이
멍에를 소를 2마리를 하면 2마리를 같이 매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랑카스터에 가면은 소 말, 여러 말을 가지고 이렇게 농사 짓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게 멍에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 오라고 해놓으시고 하는 말씀이 나의 멍에를 메고, 그 말은 이 욕을 같이 예수님과 함께 메고 오라는 거예요. 예. 멍에를 같이 메면요 쉽습니다. 그렇죠? 나는 기운이 없고 다른 사람은 기운이 센데 멍에를 같이 매면 그 센 사람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나도 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진정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 멍에를 예수님과 함께 같이 지고 가니까, 예수님께 가니까 가볍다고 했어요. 또 어떤 말씀에 보니까 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하는 것은 이 맞춤으로 다윗이 사울왕 앞에 가서 이제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갑옷을 줬잖아요. 이거 입으라고. 다윗이 입어보니까 자기한테 안 맞아. 아무리 좋은 갑옷이라도 안 맞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무겁기만 하고.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 아주 맞춤 멍에가 된다. 네. 그래서 각자가 질 수 있는 그런 멍에를 주님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멍에를 지고 이제 예수님께 나올 때 쉼을 얻는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니까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닮고 흉내내는 것은 어찌 보면 쉽습니다. 네, 어찌 보면 쉬워요. 왜? 그대로 따라가면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할 줄 모르는 사람도 따라서 하는 거는 다 쉬워요. 창의적으로 하는 게 어렵죠. 네.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멍에와 예수님 주시는 평안과 또 예수님 주시는 그 쉼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7월은 날씨가 덥고 등등 해서 주보에도 광고를 했습니다만 쉼과 훈련의 달이라 하는 우리 표어를 걸고 7월 한 달을 지내려고 합니다. 참 쉼은 먹고 자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때 여러분들 몇 달 아무것도 안 하고 많이 한 분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하니까 진짜 쉰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참 쉼은 여기 보니까 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실 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7월 한 달 육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쉼을 취하고 나가서는 이제 아울러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스스로 훈련한 그런 쉼과 훈련의 달로 보냈으면 합니다. 이제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이제 초청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해서 그 초청에 응답해서 우리 모두가 참된 평안과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7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